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학 강좌 신론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기독교 변증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시편 42편 3절을 한 절을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변증하면 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유신론중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논증하는 것인데, 이 기독교 변증의 목적은 아주 뚜렷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기독교 변증의 과정을 통하여 확신으로 이렇게 변혁을 시키는 것이죠. 의심에 가득 찬, 그러니까 불신의 진리에 대하여 확실한 이러한 확고한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확신이 있는 그 신앙으로 바뀌는 것. 이건 굉장히 오늘 사실 구속 역사는 이러한 변증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어떤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존재가 인간이에요. 물론 이 사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그게 고등생물이든 저등생물이든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렇죠? 우연하게나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더더욱이나 인간은 뚜렷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식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물음을 갖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인간 존재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신학이나 신앙, 이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기초부터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 구원의 진리를 체계하는 모든 교리의 시작은 바로 구원의 궁극적 주체인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논증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무나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이제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모든 논의의 실제적인 그 근거로서의 확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50%입니다. 확률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약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거는 이제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거기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질문과 연결돼요. 인간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과 아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과 같다. 자, 그런데 이제 대답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계신다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가 진리겠죠. 이 명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 명제를 가지고
철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파스칼이에요. 이 파스칼의 그 내기라고 하는, 이 파스칼의 그 글에 보면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파스칼 하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1600년대에 살았던 뭐 철학자인데 우리에게는 또 수학자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특히 신학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인데 이분이 신이 존재할 확률을 50%로 가정했어요. 50%. 그렇겠죠. 존재한다 50%, 존재하지 않는다 50%. 이 사람이 수학자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데 베팅을 하고 신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정말 신이 있다면 그 대가로 뭐가 주어질까요? 영생과 구원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대박입니다. 자, 그런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베팅을 하고 이제 신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정했는데 만에 하나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후에 영원한 지옥형 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설령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신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의 대가를 뭘 지불했을까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겠죠. 신앙생활에 들어간 약간의 비용과 시간이 전부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파스칼은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가장 지혜로우냐? 신이 존재한다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어느 편에 쓰는 게 더 인간이 지혜로울까? 그건 당연히 신이 존재한다는데 내기를 거는 게 훨씬 현명하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믿고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베팅을 했다가 진짜 신이 존재하지,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신이 존재한다는데 거는 게 훨씬 지혜롭다. 굉장히 이 파스칼의 그 논리가 수학적이죠. 이 파스칼의 내기는 사람들이 수학이나 통계학적으로 불확실한 가운데 어떤 가치와 결정을 내릴 때 현대 결정 이론의 성립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고 해요. 네,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참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요 불신자들에게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더 중요하냐면 신자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더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때때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몹쓸 병에 걸려 뭐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불신자들이 성도들 향해 뭐라고 신란을 합니까? 뭐 당신의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실 이러한 그 질문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이러한 그 어려움이에요. 뭐 이때 힐라는 질문하기보다는 차라리 조롱에 가깝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질문이 불신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심지어 성도들조차 여건과 고난을 닥칠 때 회의가 밀려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처구니 없는 그 재앙들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러한 처지에 놔두신단 말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이러한 일들을 겪었고요.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겪고, 더 나아가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그 고난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일생 동안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의심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인류 편지와 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한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신앙인이 이러한 고난에 떠내려 의심에 떠내려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가끔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신앙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겪게 하셔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좀 납득이 되는데 이해 못하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한 일,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그 바닥에 확고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러한 확고한 증명,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도 흔들리겠죠, 신앙.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독교 변증, 그 첫 발점은 뭐냐면 유신 논증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갖다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하죠. 하나는 내재적 해석 원리라고 해요. 이건 뭐냐? 우주와 인생의 기원을 우주와 인생 자체 내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고 방식이죠. 그리고 우주는 자연 법칙, 우연에 의해 존속된다고 하는 자연 발생적 우주론, 범신론적 사고가 있고요. 이게 이제 거대한 대부분의 그 모든 인본주의적 사상의 그 이부리에 속해 있고, 또 하나는 초월적 해석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는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초월적 하나님에 의하여 섭리가 되고 인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인간이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또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연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필연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인생에 어려운 문제에 부닥뜨렸을 때 이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왜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문제에 그 하나님을 전제로 하여 내가 고난당한다면 그 고난이 왜 왔는가를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섭리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유신론적 사고라고 그러죠. 이 두 세계관은 상호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신론적이고 이거는 그 내재적 해석 원리에 따라 자연 법칙이고 우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 우주론 또 유신론적 사고예요. 이 두 가지 사상이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 1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그 큰 족적을 남겼던 위대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찰스 다윈 과학자죠. 영국의 생물학자잖아요. 마르크스. 우리 마르크스 하면 이제 공산주의의 오늘날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원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파 쪽에서는 마르크스 하면 이거는 좌파고 종북이고 이거는 나쁜데, 참 재미있는 것은 유럽에서 100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를 따지라면 의외로
칼 마르크스가 1위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사상가로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나 봐요. 독일의 사회학자잖아요. 또 니체는 어떻고요? 뭐 니체 하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를 갈죠. 이 무신론자 이를 가는데 독일의 철학자인데 그래도 굉장히 그 철학계에서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죠. 헉슬리는 어떻고요? 헉슬리, 뭐 영국의 소설가. 그 다음에 우리 사상가로서 버틀란드, 러셀 이런 사람, 영국의 사회 비평가,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어요. 이들은 이 인류나 이 우주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진화한 산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조설을 주장하는 성경과 또 이들 뭐 다윈이나 마르커스, 니체, 헉슬리, 러셀 이런 위대한 뭐 인류학자에서는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런 사상가들이 진화론을 믿죠. 정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면 충돌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창조론을 변증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무조건 믿어.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조건 믿어라. 근데 무조건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뭐 이들 그 진화론을 따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논리를 가지고 따져요. 과학이라는 그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한단 말이죠.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단순 무지한 방식 가지고는 절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자, 성 매튜 다고스티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화의 과정이 완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당시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신할 수 없다. 이 사람도 철저히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죠. 생물학자들의 견해로는 해조류와 같은 무엇이었지 않았겠는가. 그 인간이 된 게 이제 처음에는 막 끈적끈적한 해조류, 이제 그게 이제 진화되어서 뭐 생물이 됐다. 또 연못 속 청록색의 거품투성이 찌꺼기였을 것이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인간은 정말 하찮은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그 더러운 거품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상이라는 건 무서워요. 인간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창조냐 진화냐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라고 믿는다면 인간은 참 고귀한 존재죠. 그렇잖아요. 만물의 영장에다가 하나님을 닮은 거기에서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자신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선언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을 믿잖아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참 재밌는 게요.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이 종북 좌파들 이 사람들은 막 인권을 따지잖아요. 인권. 근데 그게 굉장히 허구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 진화론에 근거한 공산주의자들은 인권을 아주 무시합니다. 인간을 단순히 물질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인권을 존중히 여긴다?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인간을 물질로밖에 안 봐요.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문명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어요. 자,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후의 세계와 영혼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른 세상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분트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또 왓슨이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 또 스캐너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 그 외 기타 무신론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또 두려워할 지옥도 없대요. 자신들의 그 지옥도 없고 영혼도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에서 막 가르칩니다. 이들은 인간을 영적 존재가 아닌 진화 중인 육적, 성적 동물로 규정해요. 자, 그들에게 인간은
운동하고 있는 원자들의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단적으로 말해 인간은 쾌락을 찾으며 고통을 피하려는 발정난 동물에 불과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외설적이죠. 발정난 동물이네. 원래 진화론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자에 의해 인간을 영적이지도 않고 지옥도 없고 그저 진화의 육체적 성적 동물, 발정난 동물이라면 어떻게 거기에 따라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본능대로 살겠죠, 짐승처럼. 여러분 그 혹시 그 들어보셨어요? 킨제이 보고서라고 그렇죠?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에 의하여 인간을 이제 성적 동물로 규정하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은 킨제이라는 사람이 그걸 직접 자신의 심리학에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인간은 성적 동물이고 발정난 동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갖 그 음란한 그 성생활을 해요.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다 해보니까 그 프로이트의 근거에 의하여 인간을 성적인 동물로 하면서 아주 짐승처럼 다 살아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그 킨제이 보고서를 쓴 이 킨제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 근데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 인생이 말로가 안 좋더라. 짐승처럼 살았을 때 그 거기서 나오는 공허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존재를 근거로 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사상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의 이 세속 사상들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를 거실러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을 더욱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 뭐 귀신을 축사하고 뭐 이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그 진리냐 거짓이냐는 이러한 그 학문의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면 단순히 귀신 축사하고 뭐 능력 사용만이 전쟁이 아니고요. 사실 진리 전쟁이 진짜 전쟁입니다. 이 사상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대결. 창조를 믿는 사람과 진화를 믿는 사람, 유실론자, 무실론자, 이게 세계관 대결이죠. 이 세계에 대한 관점. 물론 이 두 세계관 중에 하나만이 진리겠죠? 그렇죠? 뭐 창조론, 뭐 유실론 믿는 창조론과 무실론 믿는 진화, 둘 중에 하나가 진리잖아요. 둘이 다 진리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두 세계관 중 오직 하나만이 진리인데,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이 진리인가를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믿는 신앙의 진리임을 밝힐 변증이 필연적으로 대두하게 되는 거예요. 변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변증가, 우리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변증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대표적인 그러한 책들, 철학서들을 많이 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읽어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철학과 뭐 예술, 거기에 뭐 미술사, 음악사,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여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고 있어요. 야,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한 프랜시스 셰퍼, 미국 기독교 철학자인데 1981년 4월에 노트르담 대학교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을 했어요. 기독교는 일련의 진리들이 아니다. 여기 소문자로 트루스라고 하는데 T를 소문자로 얘기했어요. 대문자 T로 시작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독교 진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소문자 T로 번역되는 트루스라고 하는 소문자 진리가 아니라 대문자 진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절대 진리라는 거죠. 모든 총체적 실제에 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만 통하는 진리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우주 만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총체적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 진리는 바로 그러한 진리라고 이제 프랜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프랜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간은 그 땅을 경작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은 창조의 동력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컬처 맨데이트라고 그래요. 컬처 맨데이트.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다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땅을 기경하고 정복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관리하라는 거죠. 창조 세계를. 그러니까 이 온 창조 세계, 특히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냐? 인간에게 주셨어요. 호랑이나 다른 동물에게 주지 않고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컬처 맨데이트, 하나님의 그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동력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태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참 열심히 내지만 교회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 교회는 대체로 침묵하는 편을 택하고 또 세상도 교회가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 좀 이해가 되죠? 세상을 돌보고 다스릴 책임을 맡은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종교의 영역에 제한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이원론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자연주의로 대표되는 세속적 세계관은 기독교가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한정시키고 종교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사적인 손해의 문제라는 관점을 널리 유포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교회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인 거죠. 예.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적인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진리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주어지죠. 우리 교회 생활, 더 나아가서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주어지고 내가 몸담고 매일 살아가는 사회생활에는 적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깜짝 같아.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안 나거든. 말과 행동에. 세상 사는 거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 가나 말을 하든 안 하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글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 안 하더라도 목사라는 거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그거 이상해. 내가 여기 뭘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닌데 평범한 옷을 양복은 안 입고 한 번은 얼마 전이죠. 한 두세 달 전인가 제가 이제 사는 그 동두천에 어떤 밤에 늦었는데 거기를 좀 지나가고 있는데 집 앞을 어떤 일단의 사람이 차를 딱 와다가 뭘 어딜 찾는 것 같더라고요. 딱 내리더니 어떤 여자가 그 안에는 외국 사람이 탔어요. 여기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쉘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외국인 쉘터가 하나 있는 것은 제가 잠깐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여기 한번 좀
반경 한 100m 안에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그런데 이분이 단박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때 양복을 입지는 않았거든요. 이 말투가 좀 그렇게 보이나.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죄를 보면 하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막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사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을 어떻게든지 뭐 여기에 선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선교에 속해 있다고 막 하면서 제가 가끔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 목사라는 게 이게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저 사람 좀 사기꾼 같이 보이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사적인 선호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 향기를 증거하는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상실하고 영향을 끼치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이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을 구분하고 공과 사를 나누어 세계를 보는 불완전한 세계관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고 영향을 끼치라는 문화 명령을 오늘 우리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프렌치 셰퍼가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에서 철학도 배우고 신학도 배웠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 철학에 관하여 뭐 미술에 관하여 뭐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뭐 성경만 가르치는 또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그걸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변증하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프랜시스 셰퍼가 굉장히 기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신앙은 꼭 교회 안에만 묶여 있어서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또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변증인데, 이 변증이라는 게 뭘까? 변증. 여러분, 이 한문에 보면 참 좋은 한문이 그 뜻 글자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 변증이라는 게 한문을 보면요. 분별할 변인데, 가린다, 분별한다는 건데, 이게 변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이 서로 송사해요. 사람 모양의 변이라는 그 글자가 기억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서로 다퉈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옳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칼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변이에요. 재밌죠? 칼은 어렵니까? 자르는 거죠.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물체를 자르듯이 시비를 분별하여 가린다. 이게 바로 변이에요. 증이라는 게 뭐냐? 증이라는 것은 말씀 언변이에요. 오를 등이에요. 등단에 오른다. 그러니까 증이라는 거는 등단에 올라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올라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간단에 올라가서 공공연하게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갖다 가린다. 이게 멋있는 얘기죠. 이 변증이라는 게 그런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아폴로기아라 그래요. 아폴로제틱스라고 영어로 이제 말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과연 변증을 했을까?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죠. 성경 그냥 무조건 믿어.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하는 건 그냥 기독교 신앙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진리다. 진리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신앙이 없는 그 날카로운 이성주의자들은 아이고 교회는 못 다니겠다. 무조건 믿으라니까. 무조건 따지든 묻지도 말고 믿으라잖아요. 자꾸만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도 못하게 하고. 근데 과연 그게 성경의 입장일까 하는 거예요. 과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라고만 강요했을까? 깜짝 놀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 변증을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증가셨고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도 변증가셨어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도 다 변증가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변증의 책이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성경을 그냥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라도 무조건 믿어야 되는 책이다? 아니에요, 절대. 이 아폴로제틱스라고 하는 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로게이아,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아폴로게이아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25장 16절, 빌립보서 1장 7절, 17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변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성경이 진리를 변증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증의 근원은 헬라 철학이 아니에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절 한번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폴로게이아라고 하는 변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 2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읽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로 변증이 뭐냐면 변명이에요. 사실은 변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변증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증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거를 옳고 그름을 시비를 따지면서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변증이죠. 이 변증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변증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폴로게이라는 건 법정에서 쓰는 어떤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공격에 대한 구두 변호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검사는 막 공격하고 변호사는 변호해 주잖아요. 특히 이 변호사가 법정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공격에 대해 구두 변호. 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죠. 변증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고소나 송사하는 것에 대항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예요. 변증이라는 게. 이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 기독교 변증학으로 발전하여 신앙을 반대하고 것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에 대해 신앙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신앙을 변호해 주고 내가 믿는 신앙이 옳다, 진리다. 이게 변호죠. 근데 무조건 이 변호만 하면 안 돼요. 왜 그 내가 믿는 신앙이 옳은지, 왜 그게 진리인지를 신앙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 그래서 변증학은 두 가지 거대한 기둥으로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신앙을 변호. 두 번째 뭐예요? 신앙을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그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신앙을 변호하려고만 해요. 신앙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재밌죠? 힌두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슬람교 같은 데는 그 이슬람교에도 그 이맘을 이렇게 배출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신학교가 있죠. 거기 신학교에는 막 수천 명씩 다닙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질문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진리니까 무조건 믿어라. 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 신학자와 이슬람의 대표적인 그 신학자인 이맘이 이제 서로 토론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진리를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그러면 이 서로 토론하는 데 있어서 그 토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성을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맘, 그 이슬람의 학자가 하는 거는 아주 그냥 일방적이에요. 신앙을 그냥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꾸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건 무조건 이건 진리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신앙을 변호하고, 두 번째 신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은 신앙을 증명할 능력이 없죠. 뭐 주관적으로 뭐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뭐 과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모든 학문을 통해 사실 신앙이 증명이 가능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고대에 태어났다면 현대 과학이 뭔지는 모르겠죠. 증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이 종말의 끝, 이 현대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오늘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공부를 제가 하지 못했다면 뭐 과학을 통하여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능력이 있어야 증명할 거 아니에요. 뭐 배운 게 있어야. 그렇다고 뭐 누가 그렇게 이걸 잘 가르쳐주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꽤 많이 배웠어요. 십몇 년간을 신학만 했으니까 뭐 어쩐 측면에서는 이쪽에 뭐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십몇 년을 다녔어도 아무도 철학과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제 혼자 공부한 거예요. 뭐 신학교에서 물론 신학은 배웠지만 그건 단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증명할 능력이 없어요. 뭐만 가지고 합니까? 신앙을 그냥 단순히 변호하려고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증이 잘 안 돼요. 균형이 안 잡혀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뭐요? 신앙의 변호.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변호. 두 번째 신앙을 증명.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지막 시대 특히 이 영적 전쟁, 특히 진리 전쟁, 세계관 대결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꼭 우리가 기독교 전문적인 변증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 변증을 할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 능력은 뭐냐? 두 가지예요. 신앙을 변호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을 변호하고 신앙을 증명하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느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와, 놀라운 말을 바울이 합니다. 여기 보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신앙을 변호하는 게 바로 변명이고요. 복음을. 신앙을 증명하는 게 복음을 확정함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진짜 제대로 된 변증가였어요. 신앙을 변호할 뿐 아니라 그것에 뒷받침될 만한 확고한 객관적인 신앙을 위한 증명들을 함께 강력하게 했어요. 자, 여기 바울이 변명함이라 그럴 때 아폴로기아, 아까 내가 이제 아폴로기아. 이거는 이제 법률적 용어죠. 법정에서 송사를 대하여 변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일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바울의 그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진리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반론을 극복하는 걸 얘기해요. 신앙을 변호. 요게 이제 기초적으로 기독교 변증학의 기본이죠. 신앙을 변호한다.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확정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확정함.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베바이오시스인데 이것도 법률 용어예요. 이게 확증,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에 대해 확신한 증거를 제시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신앙을 증명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 쉽게 얘기하면 신앙을 변호하고 신앙을 증명하는 두 가지를 이제 바울 사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러한 바울 사도의 입장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신앙을 변호하는 걸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말하고요. 신앙을 증명하는 걸 기독교 험증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증명까지 말해서 그럴 때는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 험증학이라 한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구나.
신앙을 변호하는 기독교 변증학과, 신앙을 증명하는 기독교 험증학이구나. 아, 그렇구나. 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기독교 변증학은 철학적인 문제예요. 논리를 가지고 이제 진리를 증명한다면 기독교를 신앙을 증명하는 기독교 험증학은 주로 과학적인 문제예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왜 이 기독교 진리가 진리일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죠. 재미있어요. 이해가 되죠? 오늘.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 측면, 기독교 변증학과 기독교 험증학, 신앙을 변호하고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양쪽 균형 잡힌 신학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신앙을 변호하는 유대교 변증학,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을 증명하는 유대교 험증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구약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고 밀어붙이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를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유대교 변증학, 신앙을 변호하는 변증학과 신앙을 증명하는 험증학이 양쪽에 다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유대교 변증학은 어디에 나올까요? 재밌죠?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 그게 유대교 변증학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 변호, 철학적 분야인데 본문은 법적 논쟁을 통하여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 유대교 변증학이 여기 있구나. 뭐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1장. 자, 이사야서 41장. 어디를 보시냐면 21절에서 29절. 좀 길죠?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 변증학이에요.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지 않는다고요.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자, 2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산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를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고 공허관들을 석회같이 토장에 지는 그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했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륜 자도 주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라. 자, 이게 구약의 그 대표적인 그 유대교 변증학이에요. 와,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 참된 신인지 변론하려면 거기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더더욱 모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신이 될 수 없다. 다 결론을 내죠. 그러면서 여기에 25절부터 보면 내가 참 신이다. 그 증거를 내가 너에게 제시하겠다 하면서 한 사람을 여기 언급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가 얘기할까요? 고레스죠. 네, 고레스. 이 예언을 한 지 100년에서 150년 후에 나타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페르시아, 메데 파사의 고레스죠. 내가 일으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돼요. 이 용법은 예언적 완료예요. 앞으로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자, 먼 미래에 반드시 고레스 왕을 일으킬 걸 작정했고 확정한 이름으로 두고 봐라. 이 예언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그 뒤에 나오는 44장 28절, 45장 1절, 역대하 36장 22절,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를 딱 제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고레스와 똑같이 이 성경에도 보면요.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여기에 딱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딱 이름을 지명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요시야의 탄생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요시야가 탄생하기 전에 300년 전쯤에, 이야, 대단하죠? 요시야가 탄생하기 300년 전쯤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힘입어 제단을 향하 이렇게 외쳤다. 너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들어라. 앞으로 300년쯤 지나면 다윗의 왕가에서 요시야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이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무덤 속에서 잠자는 부정한 해골을 꺼내다가 내 위에서 태워 분향함으로써 너를 부정한 제대로 망쳐놓을 것이다. 야, 300년 후에 일어날 요시야라는 이름을 딱 지명해가지고, 야, 놀랍지 않아요? 자, 이 아이의 탄생을 나타내는 동사 수동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 수동태가 미래에 대해 쓰일 경우 확실성을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사용되죠. 반드시 된다. 여러분, 요시야는 누굽니까?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죠.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있었던 분인데 남유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에 오른 후 약 300년이 지난 후에야 남유다 왕이 되어요. 이게 예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실은 이 예언을 할 수가 없죠. 누가 그 이름을 딱 알고 있겠어요?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에 보면 300년 후에 정확히 그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예언한 대로 다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대로 그 말씀의 선포대로 300년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증명하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신앙만이 대수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21절 24절에 우상들을 향한 여호와의 증거를 요구하고 우상과 그 숭배자들이 허망을 논증하고 있죠. 저것들은 다 엉터리다, 가짜다. 이사야서 41장 25절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고레스 등용 및 사전 예고가 대비되는 우상과 그 숭배자들의 허망을 논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바로 유대교 변증학이에요. 이사야서 41장 21절에 29절. 자, 두 번째로 유대교 험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가죠? 유대교 변증학은 신앙을 변호하고 험증학은 뭐예요? 신앙을 증명하는 거죠. 예. 객관적인 증명. 자, 유대교 험증학이 어디 나오느냐? 욥기에 나와요. 욥기 38장 1절에서 42장 6절에 유대교 험증학이 나옵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증명합니다. 과학적 증거를 대요. 과학적. 자,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고난의 원인,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라는 것에 그게 사실은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욥과 그 친구들이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의 핵심 아니에요. 너가 욥의 친구들은 너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고 욥은 아니야, 난 죄가 없어. 그냥 무고하게 당하는 거야. 그래서 참 궁금한 거예요. 욥도 왜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 근데 놀라운 것은 욥기 38장 이제 끝마무리죠. 하나님이 끝마무리에
욥기의 끝 마무리에 38장 1절에 42장 6절에서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합니다. 욥이 알고 싶은 거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 알고 싶은데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엉뚱한 소리래요. 뭐만 얘기할까요?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쭉 설명을 해요. 과학적으로. 참 욥이 들으면서 아니 내가 질문한 고난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질병 문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얻고 싶은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 전혀 말씀을 안 하셔. 엉뚱한 다른 것만 말씀하셔. 거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욥기 3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우주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하나님이 욥에게 변증함으로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요. 인간의 무지를 깨우칩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어리석은 말로 내 지혜에 자꾸만 이렇게 까딱스럽게 질문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욥이죠. 제가 영어로 읽은 거예요.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자기 스스로 이게 정말 편협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요. 38장 1절에 3절에 보면 절대자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고 욥의 무지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요구가 나오는데 욥기 38장 4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우주 통치의 신비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합니다. 자, 욥기 38장 22절 38절에는 천체와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걸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고요.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절을 보면 각 동물의 생태와 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고요. 욥기 40장 1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향한 변론 요구가 욥의 반론 폭입니다. 계속 하나님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욥이 이제 이 머리의 CPU가 이제 안 돌아가는 거지. 너무 어마어마. 그냥 포기해버려. 대단합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의심한 욥에 대한 책망.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에 인간이 통제 못하는 하마의 유형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한계 선언. 욥기 41장 1절에 34절에 보면 인간이 통제 못하는 악의 유형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한계 선언.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언을 청취한 욥의 신앙 고백과 회개 이렇게 나와요. 고난에 대한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죠?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는 게 뭘까요? 이러한 그 과학적인 증명들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폭넓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에 침착하지 말고 천착하지 말고 이렇게 폭넓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좀 폭이 넓어지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이해할 수 있는 고난들을 이렇게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죠. 사실 저도 얼마나 그 젊은 날에 꿈이 컸겠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저는 아주 크게 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파수꾼의 진리의 파수꾼이라고 세워주셨으니까. 그리고 10년간을 유학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그런데 임마누엘계 1984년도에 갔죠. 부목사로. 목사 한 수 딱 받고 갔는데 거기서 1년 만에 미국 유학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딱 우리가 만든 아다리가 딱 됐다? 야, 이거는 완전히 미국 가면 나는 그냥 쫙 날개가 그냥 하고 쫙 펼쳐진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든지 제가 미국에 10년 생활의 유학 생활은 이가 갈릴 정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난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40 초반에 이제 한국에 다시 나왔는데 그게 1995년도인데 나왔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뭔가 이뤄놓은 게 없으니까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내 친구들은 이미 박사학위 받아서 다 교수가 됐지. 그리고 또 한국에 그냥 유학 안 가고 그냥 있었던 애들은 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 나는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어요. 교회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교수도 아니고.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안 주셔요. 뭐 질문을 해도 답을 안 주시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6개월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답도 안 주시고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럼 혹시 내가 이 소명을 잘못 받은 게 아닐까? 혹시 내가 괜히 뭐 어떤 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하나님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느니 라나나나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환청? 그래가지고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해 답을 안 주시니까 내가 계획했던 인생의 길에서 완전히 틀어지니까 이건 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내가 목사가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평신도로 사명이 이거를 이제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그냥 열심히 세상 나가서 돈 벌고 뭐 평신도로 살 수 있는 거죠. 어중간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뭐 죄종으로 크게 써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6개월간 다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시고 불만 주시더라고. 불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강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거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물어볼 거랬어요. 사랑하면 이게 사랑입니까? 이렇게 매일 얻어맞고 마치 부인이 남편이 난 너를 사랑한다면서 매일 때리는 것처럼 이게 사랑이 이런 표현으로 나와야 되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재가 강해지니까 그걸 물어볼 겨를이 없어. 너무 화가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질문 안 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신학자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신학자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뭐 신학교에서 15년, 20년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자 안 됩니다. 박사학위 받았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아도 그거 신학자 아니에요. 교수는 될 수 있어요. 신학자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자기 혼자 2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겨서 공부를 혼자 해서 이 사상의 도시가 뇌에 건설이 돼야 학자예요. 저는 그 혼자 공부하면서 그게 열렸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나 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상의 도시가 뇌 건설이 돼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1만 시간의 법칙. 공병호 박사가 쓴 뭐 그런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0년의 법칙. 그러니까 10년 동안 1만 시간을 어떤 한 분야에 완전히 거기서 이게 완전히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을 읽어볼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자가 됐어요. 만약 그때 잘 나갔으면 학자 안 되죠. 잘 나가서 폼 잡고 다 돌아다니더라고. 언제 공부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딱 하나님 묶어놓으시고 공부만 시키는데 2번 죽을 뻔했어요. 공부하다가 10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그것이 오늘날 학자가 되는 길인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질문한 거에 답을 주셨다면 내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나는데 욥에게 왜 하나님 내 이 고난을 주셨어요? 라는 것에 대해 답을 주셨다면 욥은 그걸 이해 못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욥이 나중에 죽기 전에 이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거 맨 나중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오는 거지.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그 어려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계속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대답 좀 해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야 제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40대 초반에 저 그래도 공부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막 잘 나가는 교수고 인정받는 그랬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내 나이 이제 은퇴할 나이잖아. 집에서 애 볼 나이죠. 애 볼 나이. 아무것도 못해. 무슨 학자. 근데 지금 뭐예요? 전 학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 왜 그때 그러셔야만 됐는가요? 확실한 답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욥도 그러지 않았겠는가? 계속 욥이 질문하는데 답을 안 하셔. 딴 얘기만 자꾸만 하셔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욥은 이해를 못 하거든, 그때 당시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거든.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죠.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쳐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기도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자꾸만. 근데 하나님 가만 계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왜냐면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더 인내하면서 가야 돼. 이 고난의 삶을. 나중에 알게 돼요. 저는 이제 이 나이에 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 이 종말이 끝에 이 귀대한 사명 때문에 그렇게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쎄요, 여기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기독교를 믿는가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은 이제 기독교 변증학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변증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그 것들을 잘 보시고 성경은 절대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책이 아니다. 기독교 변증학과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변증학과 유대교 험증학이 있다는 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 험증학. 이게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기독교 변증학 책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험증학 책이에요. 신앙을 변호하고 신앙을 증명하는 책이 성경이다. 이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강의, 기독교 변증이라는 첫 강의를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